오늘 성경에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은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큰 도시도 아닙니다. 작은 동네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그 동네에서 오손도손 살던 그런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홀로 된 과부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던 곳이 나인성 동네였습니다. 이런 단란한 가정에 살고 있는 이 나인성에 오늘 초상이 났습니다. 온 동네가 다 울음바다가 되어온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동네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별과 아픔입니다. 특히나 엄마와 그 아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되었을 때 이 가정에도 어머니는 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함께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 이별과 헤어짐이 나인성을 온통 눈물로 멍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큰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어요. 더욱이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고 슬픔을 겪게 만드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족이라고는 달랑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내는 어린 자식을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오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이 나인성에 온통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인성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는지,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이 나인성이 다시 기쁨의 나인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인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비극 속에서도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자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많이 함께 나와서 이 장례식에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장례식에 쓰여 있습니다. 나인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을 만난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할 줄도 알았지만은 슬픔을 만나고 비극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인성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불쌍한 가정, 우리 가정보다 더 불쌍한 저 가정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동네 사람들은 이 나인성의 그 초라한 가정의 그 단란한 행복이 깨져버린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슬픔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성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만난, 고통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극심한 그 심적인 고통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동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장례식에 함께 따라갑니까?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장례식을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행렬에 나도 동참해서 함께 걷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짊어진 그 슬픔의 짐을 따라가면서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자 슬픈 마음으로 홀로 된 여인을 안고 함께 걷고 있는 나인성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 무거운 짐을 안타까워 여겨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고 모든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식을 잃은 이 여인에게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춤추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면 그 아픔은 반으로 반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함께 울어줄 때 그 아픔은 반감되고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인성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들 아픈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주고 있어요. 서로 위로해 주고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줄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들. 우리를 동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인성 사람들은 얼마를 동행해 줍니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장례식이에요. 정말 그 가정의 그 단란한 가정이 깨져버린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동네에는 참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인데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교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픈 날인데 정말 가장 큰 위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함께 충만하게 느껴야 되고 또 힘들고 아픈 것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쁨을 얻은 자들에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주님께서 그 장례식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장례식에 오셔서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도 역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장례식에 첫 번째 와서 들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뭡니까? 불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면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불쌍했다.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웠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도 슬픔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이루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선한 동기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악했던 마음, 강박했던 마음이 선한 감정이 일어나므로 선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 때문에 대가 없는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감정이 나를 순수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나인성의 과부는 비통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왔음에도 이 나인성의 과부의 눈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슬픔 안에 지금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행동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픔을 당한 현장, 슬픔에 눌려있는 현장, 고통에 쓰라린 현장에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발 더 그 여인에게 그 아픔의 현장에 가까이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그 고통받는 곳에 주님은 멀리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마음으로 가까이 오시고 행동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픔에 잠겨서 그 고통에 잠겨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나인성 이 과부 옆으로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역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슬픔이 멈추게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거절해 버렸을까요? 도대체 믿겨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좋다고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뭐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물에서 뛰어내리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예수님과의 간격도 커져버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을 둘 때 그곳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 망치가 들려졌다면 이 가까워진 망치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이 망치라고 하는 것은 사용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망치가 들렸으면 못을 박는다든지 뭐 벽돌을 부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망치를 분명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붙들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까이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여러분의 손 안에 함께 할 때 여러분을 생명의 삶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했던 자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는 치유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의 이 슬퍼하는 여인에게 장례식에서 늘 울고 있고 그렇게 슬픔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면서 장례식을 멈춰서게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게 하세요.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슬픔, 인간이 진행하고 있는 이 죽음의 사건을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비극을 나타내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 진행되는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은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무능력한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의 현장에 주님의 시간이 개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는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멈춰서서 그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가셔서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간이 그에게 개입하게 하시고 인간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시간을 갖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오늘 예수님이 개입한 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지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멈춰 세우더니 가까이 가더니 멈춰 세우더니 관에 손을 대셨다. 오늘 다 장례식장에 한번 가볼까요? 영안실에 가서 관에 손을 대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사실 아무나 대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고서는 대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함부로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아무도 동네 사람 아무도 다 울기만 하지 아무도 그 아픔의 현장에 그 가장 깊은 고통의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의 그 모습에 관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그 상처를 갑자기 드러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그 사람 큰 상처를 더 받아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댄다고요? 그 어머니의 슬픔은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보고 옛날에는 묘지에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하관 예배도 드렸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울지만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웁니까? 하관식 할 때 관을 드러내서 봤을 때 그 땅에 묻힐 때 가장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 보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고 힘들고 그 이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관을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픔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어요. 여인이 아파하는 그곳에 집중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 무엇만 생각합니까? 아들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의 손이 가신 곳이 어딥니까? 이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그 아들에게 손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들의 죽음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히 아파하는데 나는 그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그 상처와 고통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결례예요. 그것은 무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힘든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아픔에 정말로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상처에 함께 손을 대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들의 죽음에 손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채찍, 네가 맞을 채찍을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낫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상처를 안아야 그 사람이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큰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족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아시기에 손을 갖다 대시고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지 못해요. 죽음과 같은 내 관짝과 같은 아무도 사람들이 내 썩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몰라요. 내 마음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내 속에서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만져요. 그러나 내 썩어가고 있는 이 관과 같은 이 문제를 누가 만져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만져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썩은 마음을, 고통받는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 번째로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관의 손을 만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장례식장 같으네. 뭐라고 하셨다고요? 열심히?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나인성 이 여인의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가셔서 주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관에만 손 대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 청년, 이 죽은 문제, 이 골마 터진 문제, 이 안타까운 이 썩어가는 문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게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죽음의 그늘에서 암울한 관 속에서 빛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새로운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에 억눌려 있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속에 눌려 있다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픈 거 다 알아요. 주님이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다 알고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속에서 골마 터진 존재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성의 슬픔을 만난 여인은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울다 진액이 다 빠졌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의 과정, 그 고통의 과정은 너무너무 쓰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상실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자식을 잃은 것은 말이나 언어나 기호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고통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는 그 아들의 죽은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잃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오늘 잃었는데 주님께서 가장 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슬펐던 날이 가장 행복한 날로 뒤바꿔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는 건 가장 슬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생명이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주님과 함께 뒤바뀌어진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우리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빗나가는 일들이 세상을 살면서 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했다고 다 됩니까? 저 조금 살아봤지만 내 계획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게 빗나가는 일이 수도 없어요. 보기 좋게 다 빗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고통의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실망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만, 그 낙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곡이 깊을수록, 계곡이 깊을수록 그 계곡 너머에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곡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산악인이 있죠. 이 어몽길이라는 유명한 산악인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9번째로 히말라야의 8,000m급 이 높이를 14번 올라갔대요. 나는 광교산에 지금까지 딱 한 번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8,000m 되는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높은 곳만 14번 올라갔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산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 로체사르라고 하는 이 봉이 있어요.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2001년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2년을 또 준비했습니다. 2년을 준비해서 2003년도에 정상을 향해서 거의 올라갔어요. 정상이 150m밖에 안 남았어요. 150m를 앞에 두고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8,000m를 다 올라가는 거 150m 남겨놓고 눈사태가 나서요. 자기와 함께 가던 두 사람이 죽어요. 그 눈사태 때문에. 150m 앞에. 죽은 동료를 생각하며 3년이 지난 후 2006년도에 세 번째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해요. 안 돼요. 못 올라가요. 다른 동은 막 올라갔는데 안 돼요. 실패할 만도 한데 2007년 다음에 네 번째 또 도전합니다. 근데 이 벽이 얼마나 어렵냐면 3,500m 코스가 거의 70도에서 90도가 3,500m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놀래지도 않아. 그 3,500m면 그거 3,500m를 이렇게 90도 된 데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음을. 얼마나 어려워요. 이 엄지발가락으로 딱 서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은 막 간단하게 올라갈 텐데. 결국 네 번째 이 빙벽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코스, 아무도 제대로 올라갈 수 없는 코스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유명인도 될 수가 없었겠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크게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별로 없어. 나는 뭐 문제가 없지. 그런 사람은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나 자기의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큰 죄로 크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은혜를 고맙게 느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인성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인성의 장례식장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는 이 불행한 현장에 오셔서 주님은 그 나인성 과부에 가까이 가시고
장래의 그 슬픔을 일시 멈추게 하시고 그 고통에 가장 극심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역사로 나의 인생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